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84번째. 음지가 양지가 되는 원리. 음지가 양지가 되는 원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어제 본문에서는 12아들들에게 대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말을 남기지요.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선조들과 함께 그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굴이 막벨라 굴이지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밭과 함께 사서 자신의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었고 자신의 아내였던 레아도 묻혀 있었습니다. 그 유언과 함께 드디어 야곱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는 장면이 비교적 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50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요셉은 자신의 수종사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게 합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약 40일 정도 걸린다는데, 애국 사람들이 71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곡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는 거죠.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사람을 시켜서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 허락을 하자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을 비롯해서 요셉의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고 애굽으로 돌아오지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 아버지의 장례를 보면 애굽왕 바로가 죽었을 때나 거행하는 그런 국장 수준의 장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요셉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그가 위아래 모든 사람의 신망을 얻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전 인생의 그 성공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잠깐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 중에 찰스 비어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이 찰스 비어드가 일생을 역사 연구에 바친 사람인데요. 그 연구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 어두워지면 별이 나옵니다. 어두워지면 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두워지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인생살이 속에서 이 어둠이 있으면 별이 있다. 인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어두워질 때 별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상황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죽음을 모면해 주지만 십자가를 모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의 고난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십자가는 있지만 성도의 부활의 아침을 약속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별이 나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발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는 반드시 그 예비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강반조, 화강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잠시 동안 혈색이 도는 현상.
죽기 전에 잠시 동안 혈색이 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는 먼저 수타로 만듭니다. 그때 찬란한 혈색이 돌지어 바로 그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성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공, 인생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발광하게 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가루가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 뒤에서 맷돌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의 성공을 보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맷돌 소리는 인간의 귀로 감자에게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상해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곡선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보다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가루가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도적질할 때 꽃가루가 옮겨져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꿀벌이 꽃에서 여러 꿀을 도적하잖아요. 근데 그때 꽃가루가 옮겨져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게 하십니다. 꽃의 입장에서 꿀을 도적맞았지만 얼마나 꿀벌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꽃은 시야를 넓혀 자기 몸에 붙은 축복의 심지가 꿀벌로 인해서 불붙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음지와 양지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면 인간적으로 언뜻 보면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손해만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손해가 100이라면 언젠가 이익도 100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음지와 양지의 대등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이지요. 음지와 양지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지와 양지의 원리를 먼저 잊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삶이 있지요. 요셉은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애를 받아 혼자 채색 옷을 입었지요. 자, 양지의 삶이죠.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라 했죠. 결국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음지의 삶입니다. 그런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찬란한 꿈을 주셨죠. 양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꿈으로 인해서 더욱 형제들은 미움을 샀고 결국 광야에서 채석옷이 벗겨지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결국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요. 흑암과도 같은 뭐예요? 음지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는 권세 있는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양지의 삶이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음지의 삶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까지 그에게 있었던 음지의 삶이 필요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의 미움도 받았어야 했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야 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음지의 삶들이 없었다면 그에게 영광스러운 삶은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지와 양지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음지가 있으면 곧 양지가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는 원리죠.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되게 큰 음지가 있지만 큰 음지는 곧 다가올 큰 양지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음지 속에서도 처음 가진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련 중에서도요, 가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아직도 어느 한순간도, 한 장면도 잠깐 잠들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나가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요. 어느 상황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틀림없이 양지가 다가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요셉처럼 찬란한 꿈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때가 지금 음지의 삶이구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양지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